마가복음 10장 말씀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전체 주제는요, 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 대답에 대해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어떤 이제 답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질문에 즉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역질문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지금 말하게 하기 위한 유도 질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곧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습성을 잘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불손한 마음을 이제 미연에 이렇게 다 차단을 시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이 내용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 사실을 빼먹고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왜곡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그를 이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결혼 전에 신랑이 혹은 신부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은 그런 부적절한 이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가르치는 이혼의 이 법은, 율법은 사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에, 결혼하기 전에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돌려보내든지 남편을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이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조건은 싹 빼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집안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애를 잘 못 낳는다든지, 경제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다든지, 뭐 얼굴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연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정당한 어떤 사유도 없이 그냥 남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에 의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막 이혼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자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당치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알고 그 악한 마음대로 무조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유익이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이런 이제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어기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되는 이제 이유는 이제 관가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쉽게 가정을 깨트리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진짜 결혼에 관한 이제 가정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것, 이것은 그냥 인간들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낳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가정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가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억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 되는 사람, 나와 남편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또 그들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결혼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혼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가정을 나누는 것도 누구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트리게 하시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죽으면 끝나는 가정이 깨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간음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이혼의 사유는 부정한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간음했을 때, 이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이제 이 시대에도 보면 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사유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깨트리고 이혼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한 조건을 간음에 관해서 허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유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마음에 그냥 맞지 않아서 아니면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한 남편이 다른 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한 여자가 다시 그렇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어떤 죄가 되냐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린 사람이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재혼을 하면 그건 간음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간음죄를 살인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간음죄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당한 어떤 목적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어떤 그런 목적,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고 새로 재혼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이 죄의 모습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큰 죄가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은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가정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 유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정을 쉽게 깨트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죽음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는요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성격 차이가 나면 뭐 이혼해 버리고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냥 쉽게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혼자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내 가정이 이제 혼자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도 너무나 쉽게 자녀들에게 그냥 이혼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가 나눌 수 없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이 이혼에 관한 과정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관한 말씀을 했지만 이 가정을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세우고 깨트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 나는 나눌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